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15장부터 또 앞으로 보게 될 19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네 가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 17장 말씀은 세 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의 2차, 3차 침공을 배경으로 하는 두 독수리의 비유입니다. 두 독수리. 첫 번째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냐?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독수리가 백향목의 높은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백향목 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한다 그랬죠. 꺾었다 그랬어요. 꺾어다가 심었다. 다시 말하면 2차 침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여호야긴 왕이 폐위가 되고 시드기야 왕이 허수아비처럼 그들의 손에 옹립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쭉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이렇게 투항하는 것이. 그런데 이 가지가요, 첫 번째 독수리를 의지하고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독수리에게다가 물을 얻기 위하여서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은 말라 시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한다 그랬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그 나무 가지가 고사하게 되는, 말라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풀어지느냐?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독수리였던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독수리였던 세상을 의지하다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완전히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유를 이렇게 두 독수리의 비유로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비유로 쭉 보여주다가 마지막에는 하이라이트처럼 희망적인 비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나무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아까 그 꺾였던 백향목의 높은 가지에서도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심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한 가지가 점점 무성하게 자라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그리고 주변에 각종 새들이 깃들이고 그 새들이 나무 그늘 안에서 쉼을 얻게 된다. 그런 희망적인 비유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향목 나무 가지에서 나온 연한 가지라는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은 이렇게 다 말라버리는, 의미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연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주변의 새들을 살리는 그런 회복의 핵심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이 두 독수리의 비유는 선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고 있죠. 그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그가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참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100%의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생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진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냐, 그 사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진정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겉으로만 신앙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은 세상을 의지하는 애구파, 그렇죠? 세상파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애구파고 누가 주님파냐? 여러분, 이걸 분간하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세상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가만히 두어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예수 붙잡는 게 나와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과 고난을 주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습이 뭐냐? 본능적으로 예수를 붙잡아요. 본능적으로 기도해요.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가졌고 나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었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다가 오늘 이 비유처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은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에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믿을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지하느냐? 세상에는 크게 두 갈래의 갈림이 있죠.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주님입니다. 하나는 넓고 수월한 길이지만 명백하게 망하는 길이고, 하나는 좁고 힘든 일이지만 명백하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삶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이 다 보입니다. 전체가 보입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삶의 작은 고난 앞에서도 나는 누구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 삶의 작은 기쁨 속에서도 나는 누구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 작은 하루 삶 속에서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